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은 그는 정말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사람이 되었으니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도 그래도 부족한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삶이 또 있는 겁니다. 삶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대해서 또 이제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해 주셨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우리 세안이 답을 알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많은 말씀들을 주셨는데 그거를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두 글자. 따라해 봅시다. 율법. 율법이에요. 율법. 다시 율법.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응? 율법 자체는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렇게나 살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율법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봐야 돼요. 응? 율법을 읽어야 돼. 더 중요한 건 율법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으니까. 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것을 10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압축을 한다면 그걸 뭐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세 글자, 이번에는 10계명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게 10계명이에요. 10계명. 자, 10계명을 잘 보면은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자, 그런데 자, 우리 친구들 10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랬죠. 몇 계명부터 몇 계명까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랬죠. 자, 1부터 4까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한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한 것이에요? 다른 사람, 나 외에 다른 사람, 이웃들에 대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두 가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그 다음에 이웃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상당히 관계적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요거를. 자, 그 중에서 6계명이 뭐예요? 6계명? 살인하지 말라. 따라해 봅시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6계명입니다. 이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살인하지 말라. 반드시 이 계명을 따라서 대해야 돼요. 이 계명을 따라서 대해야 돼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기억해야 됩니다. 뭐요? 살인하지 말라. 마음에 꼭 새기세요. 살인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6계명을 어기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가 있을 거예요. 나도 나를 어떻게 추스르지 못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6계명으로 꽉 잡아야 돼. 응? 6계명으로 꽉 잡아야 돼. 나를 꽉 눌러야 돼. 살인하지 말라. 6계명을 깨고 싶은 눈이 뒤집히고 막 머리가 열리고 막 이런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내 눈앞에 6계명이 안 보일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6계명으로 꽉 눌러야 돼. 나를 꽉 잡아야 돼. 6계명으로. 자, 우리 친구들만 해봅시다. 6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이 6계명과 관련해서 오해가 있었어요. 이 율법 교사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6계명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수정해 주시는 겁니다. 교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 6계명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뭔지, 우리 예수님은 이럴 만한 권한이 있으세요.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주신 분이니까. 율법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율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이게 잘못 이해하고 잘못 가르치고 잘못 알아듣고 잘못 적용해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재수정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도대체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뭘까? 요걸 좀 오늘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10계명에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요거를 진짜 문자적으로만 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만. 그러니까 죽이지만 않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그렇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에는 진짜 죽이지 말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문제가 뭡니까? 딱 그렇게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딱 그렇게만. 자, 물론 우리는 1차적으로 이 계명을, 요 의미를 새겨야 돼요. 진짜 죽이면 안 돼. 죽이면 안 돼요. 진짜 죽이고 싶은 충동이 이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둘째 치고 그냥 이 문자적으로도만 이래도 알 수 있는 그 내용 있잖아요. 요것도 막 어기고 싶은 순간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럼 죽이지만 않으면 되고
다른 사람들을 뭐 어떻게 대든지 간에 죽이지만 않으면 되는가? 그런 게 아니라 이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에요. 진짜 죽이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정도로 난 6계명 지키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미워하고 얼마나 증오하고 얼마나 저주하고 얼마나 욕을 하고 얼마나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막 그렇게 살면서 죽이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잡아주시는 겁니다. 22절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구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구예요. 우리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말해요. 이건 오직 예수님께만 적용할 수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자, 2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 속에 형제에게,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그냥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노하는 것, 화내는 것, 그 다음에 라가라고 하는 건 히브리인들의 그 욕입니다. 이건 아주 격한 욕이에요. 욕하는 거.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에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매튜엘리는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분노하는 거, 화내는 거 있잖아요. 자, 목사님 봐보세요. 매튜엘리 목사님은 이걸 이렇게 적용을 해요. 이 화내는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는 정당한 이유가 없이 화내는 것, 화낼 만한 이유가 없는데 화를 내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말을 합니다. 정당한 원인, 건전한 원인, 적절하고도 큰 원인이 없는 상태에서 화를 내는 것. 근거 없이 추측만 갖고 화를 내거나 아주 사소한 일에 화를 내는 것. 이건 화를 낼 만한 것, 그런 것들이 아닌데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정당한 이유가 없이 화를 낸다면은 이거는 6계명을 어기는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 선한 목적이 없이 그저 우리의 권위를 세우고 동물적인 격정을 만족시키고, 동물적인 격정이라는 게 뭔지 알겠죠? 이런 거 경험해 봤습니까?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완전히 사람이 뒤집혀가지고 화를 내는 거, 이런 거 경험해 봤어요? 스스로 경험해 봤습니까? 아니면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는지, 어떻게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하는지, 동물적인 격정. 저는 이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분노를 알게 하고 우리 스스로 복수심을 고조시키기 위해서 노를 바라는 경우, 막 이런 경우를 적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노를 바란다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좀 예외를 둡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반드시 범죄자를 일깨워 회개케 하며 다시는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게 하며 또한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며 다른 이들에게 경계를 삼게 하기 위해서 노할 때 이거는 괜찮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잘 분별을 해야 되겠지만은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을 깨워주려고 할 때, 그래서 회개하게 할 때,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일을 또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 나 스스로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유들이 있을 때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화를 내는 것은 예외로 둡니다. 그런 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잘 분별해야 되겠죠. 잘 분별해야 되겠죠. 저는 실제로 이렇게 화를 내는 경우를 봤습니다.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화를 내고 그가 그렇게 분노를 했기 때문에 상황이 정리가 되고 더 나아가지 않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실제로 보기도 했어요. 그런 건 예외로 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형제에게 노하는 문제 세 번째, 정당한 한계를 넘는 경우를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절제를 해야 되는데 어지간히 화를 내야 되는데 텀을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격렬하게 이성을 잃고 노를 바라며 감정을 분출하여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기를 추구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은 할 수 있으면 살인이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매튜 헨리가 설명해 주는 내용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유익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적용해 주시는 붙여서 설명해 주신 두 번째 내용이 뭡니까?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 라가는 이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욕입니다. 아주 격한 욕설이에요. 자, 매튜 헨리 목사님도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형제에게 무례한 욕을 하는 것은, 또 그를 가리켜 라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것은 바로 혀로 살인하는 것이다. 혀로, 말로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속으로 치미는 화와 악의로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이렇게 적용을 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면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에요.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아니면 이성을 잃고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이렇게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죽이지만 않으면 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높이 보고 존중하고 존대하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아무렇게나 생각해서 욕을 하고 무시하고 또 막 화를 내고 이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수준하고 너무 다른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너무 다른 거예요. 죽이지만 않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중심과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6계명을 생각할 때 수준을 확 높여야 됩니다. 응?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계명을 말씀하셨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이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억을 하고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되는 계명이에요. 근데 이 수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확 높여야 된다고. 확 높여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눈 자체를 바꿔야 돼. 시각 자체를 바꿔야 돼요. 자, 가난하든지 못됐든지 못났든지 내가 볼 때 참 내 눈에 안 차든지 간에 아유 왜 저래? 내가 막 무시하고 싶고 조롱하고 싶고 멸시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돈이 많든지 적든지 많이 가졌든지 그렇지 않든지 많이 배웠든지 아니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간에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아주 높이 봐야 하는 겁니다.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화내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수준을 확 높여야 돼요. 우리가 학교에서 또는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모습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들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말을 안 했어도 그냥 생각으로 막 짓밟고 마음으로 짓누르고 다 내 밑이라고 생각하고 뭐 그렇게 살진 않았어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응? 굉장히 높은 거예요. 거칠에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속으로는 막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멸시하면서도 겉으로는 이렇게 존대하는 것 같고 인정하는 것 같고 그럴듯하게 말을 하면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되는 게 아니. 우리 속부터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속부터.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뜯어 고쳐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그런 수준이에요. 수준을 확 높여야 돼. 응?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런 수준이 못 되잖아요. 응?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경건하고 거룩하지 않잖아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교만하고 간사하고 교활한지. 나도 부족한 거 많으면서 내가 남을 바라볼 때 안 좋은 점, 못난 점, 부족한 점, 남의 흠, 이런 걸 먼저 생각을 하잖아요. 기가 막히게 알아보잖아. 다른 사람의 장점과 좋은 점보다는 다른 사람의 단점과 나쁜 부분들을 기가 막히게 먼저 보고 그거 먼저 딱 캐치하고 그다음 그것 때문에 무시하고 조롱하고 이런데 우리가 얼마나 빠릅니까? 이런 일이 얼마나 우리가 탁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에 맞춰서 사는 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에요. 우리 마음 자체가 그렇지 않고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이 이렇게 살아오질 않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어떻게 살고 있나?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에 비추어서 어떻게 살고 있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있어서 참 유익한 게 있습니다. 진짜 내 자신을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 네. 하나님 앞에 설 때보다 더 내 자신을 진실하게 돌아보게 하는 것은 없어요. 그런 순간은 없어요. 자, 본문 23절, 24절, 25절, 26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예물을 가지고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 순간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온 순간. 자,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루 종일 24시간 내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완전히 하나님께 몰입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막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렇게 진실하게 내 자신을 돌아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실 그게 어렵잖아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예배 시간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 나올 때 이런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도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응? 이런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근데 돌아봐야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나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걸 짚어봐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 또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깔보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함부로 말하고 때로는 막 심하게 경노하고 화내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 요거를 꼭 생각해 봐야 돼. 이걸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 사람이 나 때문에 힘들었지 않았나? 나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인생이 괴로워지고 너무너무 곤욕을 치르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걸 짚어봐야 돼요. 이걸 짚어봐야 돼. 근데 만약에 그런 것이 생각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부터 다루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과의 관계부터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나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건 다 하나님 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마음 상하게 하고 상처를 주고 이런 사람의 예배는 안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욕하고 저주하고 못되게 굴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한 사람의 예배는 안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예배를 드리면 안 되겠네요. 어차피 안 받으실 테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메투엘리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 메투엘리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지하게 다뤄야 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그리고 내가 욕하고 저주하고 내가 상처를 준 사람하고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단숨에 되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자, 내가 누구한테 상처를 줬잖아요. 그가 나한테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냥 한 방에 해결되는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단숨에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적용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계속 해야지요. 계속 해야지요. 다른 사람을 괴롭힌 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 죄, 그를 저주하고 그에게 욕을 하고 그를 무시하고 조롱했던 죄를 하나님께 고하면서 용서해 주시기를 고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내가 비록 저의 마음을 힘들게 했는데 저와 내가 진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하면서 그를 만나서 대화도 하면서 용서도 구하면서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받으셔요. 저는 받으실 거라고 믿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한 번도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지 않고 단 한 번도 누군가를 괴롭게 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죄를 발견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그 문제 가지고 씨름하면서 나의 못난 성격, 아주 못된 성격 나한테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씨름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면서 내가 저를 저렇게 힘들게 했는데 이 관계를 제발 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의 기도, 그의 예배, 그건 하나님 받으실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힘 주셔서 그 힘들게 한 사람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은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는 예수님이 재수정을 해주신 겁니다. 그 내용을 생각해 본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아무렇게나 대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삶을 가능하게 하는 나에게 아주 강력하게 동기부여를 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제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게 됐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나에게 아주 강력하게 동기부여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대하신 그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어떻게 대하신 내용이 있거든요. 예수님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자, 그 전에 뭘 먼저 언급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이게 먼저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먼저 하셨어요? 나를 어떻게 대하셨어요? 이게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자,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살아가는 내내 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대해 주신 겁니다. 악한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욕하고 싸우고 화내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얼마나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해 주셨습니까? 용서해 주셨잖아요. 나는 진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에요. 내 인생이 증거하잖아요. 내 인생을 쫙 펴버리면은 내 마음을 쫙 펴봐서 이렇게 보여줄 수만 있으면 이거 자체가 증거잖아요. 명백한 증거 아닙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나는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거잖아요.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증거들이 막 수두룩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용서해 주셨잖아요. 다 용서해 주셨잖아. 이거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깨끗하게 씻어 주셨잖아요. 한 번도 죄 짓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해 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 것이에요.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시면서 자기 아들에게 나를 대신해서 자기 아들에게 다 퍼부으면서
그러면서 나를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셨잖아요. 받아주셨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대상으로 확 높여주셨잖아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고 감히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확 높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과 교제합니까? 에? 우리가 도대체 어떤 존재라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상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밑바닥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어요? 확 높여주셨잖아요. 어디까지? 하나님과 마주 대할 수 있는 수준까지. 그런 자리까지 확 높여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어? 나를 도대체 얼마나 높여주셨길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신 걸까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건 있잖아요. 아무나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확 높여준 사람들이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있고. 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상태, 내 인생의 삶의 흔적들을 생각하면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거는 진짜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 이게 강력한 동기부여가 돼요. 이게 강력한 동기부여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같은 것을 이렇게 높여주시고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시고 존대하시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시고 이렇게 대해 주셨으니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 어떻게 돼? 다른 사람들을 그런 정서로 대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무시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하찮게 여길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그의 인격과 그의 존재와 삶을 내가 깡그리 무시해도 될 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내가 마구 짓밟아도 될 만한 인간은 한 명도 없어요. 내가 막 저주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네 같은 인간이 이렇게 막 멸시천대해도 될 만한 인간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이거를 알아야 돼. 이거를 알아야 돼. 그러면서 그를 귀하게 여기고 높게 생각하고 그를 존중하고 이러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나를 대해 주신 것을 먼저 생각하고 이게 나를 충동하여서 나를 막 뒤흔들어서 이런 정서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대하고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정리정돈하고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도 부족한 건 투성이일 거예요. 투성이일 겁니다. 그러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완전한 삶을 만들어낼 수는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포기하면 안 돼. 하나님이 날 어떻게 대하셨는지 또 알게 해주세요. 또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거 또 깨닫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잠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정서를 따라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노력하면서 씨름하면서 계속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걸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자, 2022년 한 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이니까 이제 한 달 남았어요. 올 한 해 우리가 돌아보면서 돌아봐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바로 요겁니다. 6계명,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린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살았나? 그러면 2023년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계획을 세우셔요. 이 내용을 가지고. 부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향한 그 씨름을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대하셨던 그 은혜로운 내용들이 점점 더 알게 되고 감격하게 되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면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